건축을 지을 때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좋은 기후가 있습니다. 주로 겨울이나 여름은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면은 땅이 얼어가지고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그때 지으면은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운 것 같지만 봄이 되어서 녹으면은 집안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겨울을 회피합니다. 또 여름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지면 그러면 이게 땅이 무릅니다. 그 위에다가 기초를 단단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름에 장마도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꼭 10월이나 11월 아니면은 봄철에 3, 4월에 굳은 땅 위에 해동이 지나가고 얼었던 땅이 다 녹은 다음에 그래서 땅이 집안이 좀 굳어진 다음에 또 물에 젖었던 장마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를 세우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막에 있어서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땅의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디다 세웁니까? 모래 위에다 세웁니다. 계속 들고 다니면서 모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래 위에 한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얼마나 비바람이나 여러 가지에 쓰러지기 쉽겠습니까? 근데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가 무엇이냐면 받침이에요. 받침. 모든 성막의 구조가 이게 이제 성막들 안에 있는 성막 그 건축을 의미합니다. 그 건축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 널판에다가 조각목 널판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짓습니다.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면 그 겉에 바른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널판 한 조각이 4.5m의 높이에다가 67.5cm의 이 넓이입니다. 이런 이 조각판을 널판을 쭉 세웁니다. 그걸 한 20개 이쪽에다가 남과 북에 20개 이쪽에다 8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커튼이 있고 온 지붕을 덮습니다. 4가지 가죽으로 덮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무엇에 대하냐면 성막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초가 뭐냐면 이렇게 널판을 세우는데 이 각 널판에 2개씩 받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받침을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가 성막의 모든 부분이 전부 은을 모래 위에다가 은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널판을 세워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잇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널판을 잇는 것이 눈에 보이게 4개가 가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널판이 있으면은 가름대가 있습니다. 가름대가 여기에 각 널판마다 가름대가 4개씩 지나가게 되었고 저기 보니까 속으로 안 보이게 안으로 또 가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가름대를 가지고 이것을 이어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널판이라면 이 널판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5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겉에 보이는 띠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띠 그것으로 속띠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령의 띠로 묶여져서 하나가 되라. 신약에도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이 널판 한 조각 한 조각이 붙어서 한 전체 성막을 이룹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모래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은받침을 널판 하나에 2개씩 합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은 여기에 40개의 널판이 있죠. 여기 40개죠. 여기 16개죠. 그 다음에 여기 기둥에 4개 합해가지고 총 100개의
받침 위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성막의 기초를 이와 같이 은받침으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38장에 보면 판장받침, 성소의 판장받침과 문장기둥 받침이 전부 합 100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100개를 은 100달란트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가 듭니다. 근데 이 1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약 34.5kg입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로 계산해 보니까 3,450g. 은이 이 받침에만 쓰이는데 3.4톤이 듭니다. 3.45톤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날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은 받침만 전부 합하면 27억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 은이 이거 말고도 여기 또 갈고리 요거하고 요거 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부분에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저 꼭대기와 저 골이 있죠. 그것이 또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따로 1775세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받침만 100달란트요. 3.45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든든하게 이 성막을 받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나 아주 그 사막의 폭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이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받침대 없이는 이 성막을 모래사장 위에다가 그냥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30장, 출애굽기 30장을 다시 한번 보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써 있습니다. 이 은받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다 금은 패물이 있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때 다 자원하여 가져왔다고 지난번에. 근데 가져온 것들이 아주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은 누구나 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내야 됩니다.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오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의 속전은 누구든지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세금과 같아요. 나라에 있어서 세금 안 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라도 다 내야 하는 그런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안 드리는 사람은 그들 중에 오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심판하셔서 여기에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에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십시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근데 한 사람이 내는 액수가 얼마냐면 반세겔인 거예요. 이 반세겔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600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도 4,600원 못 낼 사람 없죠? 하나님이 이 은을 모든 사람의 성도들이 다 낸 그것을 받침으로 만들어서 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근데 이것을 드리는 자가 뭐 어린아이까지 다가 아니라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계수 중에 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셀 때 어떻게 했어요? 60만 3,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지만 여러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 있지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수 중에 드는 자들은 다
이 속전을,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보다 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내면 안 돼요. 더 내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4,600원을 깎읍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낼 수 있는 액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수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은 모든 20세 이상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수에 든 자들이 낸 것을 받침으로 해서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생명을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받침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속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속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약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피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의 기초 위에 서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받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속죄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성령의 전이 우리의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아니면 생명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사망이 와도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습니까? 생명의 속전 때문에. 그 생명의 속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야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 흘려도 다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생명을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지 않습니까?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하필이면 은입니다.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은 은 30냥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 30세겔이 돈이 무엇에 대해 해당하는 돈입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받잖아요. 그러면 남종이나 여종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 다친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종 한 사람의 몸값이. 그러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뭘로? 종의 몸값으로 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은 30을 던져줬는데 그걸 딱 받고 예수를 잡아서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전, 종의 몸값 정도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 정도하고 예수님하고 바꾸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피값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해도,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 해도 우리는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은 30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우리는 한 종의 몸에서 나오는 종의 몸을 사는 은 30세겔로 계산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 몸값을 매긴 것이 은 30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여기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건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미 우리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것밖에 평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값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생명을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의 은받침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이 피의 세금을 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 피의 세금이 너무 싸요. 그죠? 한 사람 앞에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이면 돈으로 치면 4,600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싼 값으로 우리를 거저, 다시 말하면 값없이 거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돈 5,000원 길거리에서 잃어버려도 잃어버렸구나 그럴 거야 아마.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만큼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렇게 싼 값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피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흘리는 피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공의로우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우리에게 이렇게 싸게 거저 공급해 주시며 그 피 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이 피 위에 주시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신의 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지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옛 언약을 다 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은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돌판에다가 기록하여 주어도 지킬 수 없었지 않느냐. 너희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곧 내가 나의 법을 돌판에다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다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저 밖에 돌판에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돌판에 쓰인 율법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가 새겨주시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피를 전부 성막의 기초로 그 위에다가 성막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를 부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위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 나의 법을 너희의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돼서 율법이 아무리 옳은 줄 알고 이것이 생명이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아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율법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알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실 만큼 율법을 알고 애우고 읽고 지킨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의 피를 부으사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어린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아이고 예배 드릴 적에도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찬양해도 찬양도 안 하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더니 막 불길같이 오르면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받으려면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그러니까 이 은받침은 구약에 있는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 100개의 은받침 위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란 뭐냐? 오늘 이 은받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예수의 피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 은받침의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또다시 뭐냐? 하나님 백성이란 예수의 피 위에 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위에 선 자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사함 받은 죄인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모순이 많습니다. 왜 모순이 많냐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천국 간다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 우리 생긴 모습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거저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성막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전을 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역대상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를 조사하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준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범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잠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단이 일어나서 격동시키니까 맞아. 우리 다윗 왕국이 얼마나 왕성해졌어? 다윗 왕국이 굉장히 커졌지.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주 견고해졌지. 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인구를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라. 그랬더니 요압이 말합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가 아니 이 백성이 얼마가 되든지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왕이 그걸 확인해야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죄되는 줄 모르십니까? 하고 요압이 말립니다. 그런데도 왕이 명령합니다. 안 돼! 가서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가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쭉 인구를 조사하고 나서 9절에 보십시오. 온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9달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계산하는 건 뭐예요? 뭐가 그의 관심입니까?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20세 되는 이상의 남자들을 세우는데 가서 칼을 빼고 담대히 나가서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센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했다고 그랬어요. 딱 인구수를 세워놓고 자그만치 9달 20일이나 10달 가까이 인구조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후회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어요. 다윗을 재앙으로 치시니까 그제서야 이게 죄악이었구나 알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인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때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니 인구 수를 센 게 왜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예? 왜 죄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은세겔로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들을 세야지. 다윗이 센 건 누구예요?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자기의 군사들을 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지금 다윗 왕국의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반세겔씩 내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칼 빼들고 이방의 대적들과 가서 싸울 수 있는 전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또다시 말로 하면은 다윗 왕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칼을 빼서 다윗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이 다윗 왕국의 백성이에요.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피, 은받침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등록교인 몇 명이다. 근데 그 등록교인은 교회를 안 나와도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는 계속 숫자를 몇 천이다, 몇 만이다, 몇십만이다를 자랑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다 몇십만 명이 다 하나같이 예수의 피 위에 은받침 위에 세워진 성막일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범죄와 똑같은 범죄 아니냐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의 피 위에 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죄인이 돼야지. 이것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좋습니다. 그대로 교회만 다니십시오. 헌금만 내십시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은 20세 이상 되고 총검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 세상이 계수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군대에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졌는가가 그 나라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받침 위에 세워진 성막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속전 위에 세워진 그런 생명의 속전을 믿고 이 생명의 속전 4,600원밖에 안 되는 이 값싼 생명의 속전 위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쪽에 보면은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안 되시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날 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왕의 땅에다가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까요? 아니면은 왕의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가게 할까요? 아니면은 3일 동안에 온역이 온 땅을 휩쓸어 가지고 백성들을 죽게 할까요? 셋 중에 한 가지 택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래도 재앙을 내리실 때 또 우리의 의중까지 물으시면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어요. 7년 동안 기근은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오랫동안 당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석 달 동안 쫓겨다니려니 왕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려니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차라리 사흘 동안 온역을 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온역이 내렸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7만 명이 사흘 동안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죽은 다윗 왕국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속전을 낸 자들로 세워진 교회라야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지. 숫자만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 개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나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한 번도 없는 자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안 자라면 정말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자리에서 당하신 고통과 그 사망에 대하여
정말 감격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거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죄인이라면 듣기 싫어하는 거. 그러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 사람이 과연 정말 은받침 위에 세워진 성막인가? 정말 예수의 피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 교회 평생 다니면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그리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가슴 아플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또 죄를 지적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받침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성막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은받침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저오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성령 충만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피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아낄 수 있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얼마나 인색한 자들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복음을 경홀하게 여기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습니까?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려면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예수의 피로 열어주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셨으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예배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적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죄의 깊이를 알아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기쁨도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예수의 발에 입 맞추는 여인을 향해서 조롱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아파하며 이 사함받은 기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닫는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사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도록 내 안에 임하시게 하려면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발라야 됩니다. 이 죄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구원의 감격이 큽니다. 주님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사죄를 받은 확신이 큽니다. 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사죄의 확신이 클 것입니다. 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까? 힘있게 대답하세요. 힘있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저 값없이, 아니 4,600원의 은혜 거저 받았다니까.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값은 믿기만 하면 거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 어때요? 죄가 없다는 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지었는데도 늘 사함받아요. 그런 사람은 늘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어.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망나니 짓 하는데도 부모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맨날 잘난 척하고 뭐든지 다 하면 돼. 자신만만해요.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맨날 요만한 죄라도 욱박지르는 부모 밑에서는 어때요? 주눅이 들러가지고 굉장히 소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 없다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이 사랑을 베푸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얼마나 뻔뻔한지. 그러나 여러분, 나이 먹어갈수록 성숙할수록 어때요? 이런 부모 사랑을 알고 나면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때는 뻔뻔하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에 젖어 있지만 신앙이 성화되어서 성숙해 갈수록 어때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거저받은 사랑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정말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개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성막은 한 그리스도인 개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전을 이룬 한 성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는 각 사람이 예수의 피 위에 서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사 내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받침은 뭐냐? 교회의 기초는 뭐냐? 그것은 은받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왜 다른 예수를 전하느냐? 아니, 예수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달리 설명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피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 전도가 내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저는 오직 한 가지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받침 위에 견고히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의 널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성령의 띠로 묶여져서 아름다운 한 성막을 이루고 아주 단단하게 5겹으로 묶여진 연합.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 할 의무를 다 했다. 끝.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전부라 생각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우리는 저 한 널판 한 널판이 견고한 띠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띠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견고한 하나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가운데 주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혈통 어떤 언어라도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이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성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안디옥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 위에 우리 개인이 서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예수의 피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의 피 위에 선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식구가 서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서로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각 여러분 다 배경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은받침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서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띠로, 또 보이는 이와 같은 끈으로 그렇게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그의 일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과연 죄인이요, 이 죄인으로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 되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온 교회가 이 고백 안에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시간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